오늘 아침에 제가 강동 여기 둔촌 아파트 뒤에 한 2평 이렇게 텃밭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차량을 하남에 갔다 오면서 잠시 들려서 이제 상추를 땄어요. 땄는데 잠시 딴다고 딴 게 그 비닐 한 3개를 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주변 같이 나눠 먹으려고 땄는데, 따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좀 하얀 게 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그거 씻어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먹지 말고 그거 버리고 좋은 것만 먹고 뒤에는 뭐 식초를 희석해서 뿌리면 괜찮아지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는 게 그죠. 예. 아는 만큼만 사람이 행동하고 아는 만큼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참 좋은데,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늘 신앙 잃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승리해 나가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날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롤 모델이 없는 분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지금의 저만 해도 저의 아버지를 저는 닮고 싶다는 그런 이제 그게 있고,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에 한번 오셨는데 양인열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그런 사역적인 측면을 또 저는 본받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롤 모델을 이제 저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희 합동 측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지만, 제가 원래 통합책에서 공부하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그의 신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또 그렇다고 말이 좌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요. 항상 중간에서 모든 것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그의 신학을 참 좋아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이제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도 있을 것이고요. 바울 뒤에서 항상 옆에서 도와주면서,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누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성경에 참 많겠지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 저희가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조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이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으니까 내 사명 끝이다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랐으면 좋겠다,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탄생은 예수님과 비교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디하고 비슷한가 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단어 몇 개가 좀 다를 뿐인데 맥락은 거의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향해서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성경은요, 그만큼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 그 후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그냥 소홀히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두고 예수님과 비교될 만큼 성경은 사무엘이 정말로 당시에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은 그를 두고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더 극진하고 최대의 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그리 유복한 유년 생활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이제 성전에 와서 서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는 1년 후에 1년 동안 아이를 젖대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대로 드림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엘리의 손에 의해 키워졌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엘리가 아빠야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 줬다고는 하겠지만 보십시오. 그는 결코 유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엘리의 손에 의해서 잘 키워졌다고 치더라도 이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냥 그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혔겠습니까?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와서 막 이제 나쁜 짓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저희 어릴 때에도 막 서리를 많이 했는데, 서리하는데 막, 야, 괜찮아. 빨리 가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신들과 같이 놀자고 유혹도 했고 잠심부름 분명히 시켰을 것입니다. 나쁜 일에 사무엘을 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코 그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자랐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잘 컸습니까? 크지 못했습니까? 잘 컸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성장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뱃속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얼마 전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방송을 한 번씩 보다 보면,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나오던데, 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다른 데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면 자녀들의
대학교 진로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다 싸들고 강남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 공부 다 시키고 다시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빈 털터리가 된다고 하지요. 그만큼 자녀들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많이 연구하고 막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아이도 보내가지고 그들과 인맥을 쌓게 할까? 막 그러면서 자녀들은 가만히 있는데 부모들이 막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통해서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른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른인데요, 벌써 손주까지 봤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며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가며 살아가는 길을 원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떤 연구와 고민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키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온전히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비교될 만큼, 너무나도 비교될 만큼 온전히 잘 자랍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을 또한 사무엘이 극진히 모셨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가 그 말이 엘리 제사장의 말인 줄 알고 막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어떻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그를 정말 지극정성, 다른 자녀들은 실패했지만 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키우고자 그 나름대로는 또한 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지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근데 두 번째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너를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라고 하면서 꼬치꼬치 캐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지요. 처음에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가 얼버무려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해도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함께함을 그도 인정하면서 그를 키워갔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바로 그러한 어머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으며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고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우리 어머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로 키워가며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자기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세우셨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 왕, 세웠으니까 끝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보살펴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끝까지 보살폈던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결혼하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까? 계속 형성되는 거잖아요. 비록 자기 핏줄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세운 사울 왕도 아니지만 그는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너 왜 사울 왕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돌아서십시오. 사울 왕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사울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사무엘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가 사울 왕처럼 엇나가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 자녀는 세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데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아유 어머님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유 교회 금방 갈 거예요. 아유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을 들을 듯 말 듯,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하면 잘 듣다가도 교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자꾸 말 돌리고 말끝을 이제 흐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요, 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체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자기는 그냥 일반 백성임을 그는 인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다윗 왕을 보십시오. 자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몫은 이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위에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도 비록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 권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뭐가 거꾸로 되고 정말 누가 말하던데요. 이 사회가 정말 미쳐가고 있다 합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몰라보고요. 자녀는 부모를 몰라보고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서 유산을 더 빨리 취할까 그 생각만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노후를 보낼까 전혀 배려하지 않고요. 어머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잘 되면 어머님 잘 모실게요. 한 달, 두 달은 용돈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준답니다. 세 달, 넉 달, 6개월, 1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근처도 오지 않는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통화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즘 내가 바빠서요. 내가 좀 더 평안해지면 내가 갈게요. 내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고생하시고 그 어머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이렇게 이곳 저곳 다니면서 1,000원, 2,000원씩 그렇게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의 이 사회입니다. 오늘날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45%인가 46%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가 없어서 빈곤하냐? 아니랍니다. 조사는 통계는 46%, 45%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정말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세상이 미쳐간다 하더라도 우리 해림교회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처럼 항상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의 모습 볼 때 부족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렇더라도 사무엘도 그래 했듯이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가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고면할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는 다 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사울 왕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던 것은 사무엘이 평상시 항상 그는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그 모든 본분 항상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쇠약해 가시지만 이 사무엘처럼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림교회 어머님들에게 고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끝이 아니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아휴 내가 너무 이제 몸에 힘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기쁘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막 그게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 몰래 집에서 유서를 써놓고 뭐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상황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어린 날과 성장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고 하였는데 그의 죽음 역시 바로 사람들의 사랑과 아쉬움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의 죽음을 두고 온 나라가 슬퍼합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광복되고 난 다음에 그죠?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온 국민이 많이 슬퍼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우리 한국 옛날이 아니고요.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사무엘처럼 온 국민이 슬퍼하며 관심 가지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자녀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고 돈을 많이 후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쉬워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거는 이제 내 물주가 없어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그의 죽음을 대해서 아쉬워한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지 사무엘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좋은 스승은 많으나 참된 스승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님들은 사무엘과 같이 참된 스승이 되시고 좋은 롤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연구를 하는데 그 수고와 연구가 정말 합당한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맞는지 생각해 봅니다. 합당할 수는 있으나 우선순위는 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며 성장해 나아가기를 먼저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사무엘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남긴 그러한 인물임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성장하기를, 생활하기를 먼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 주여, 세상적인 명예, 성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주님이시여 인도하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며 주여 사랑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도 있고요. 정말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습도 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넘어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희는 또한 저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목적이니 주여 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레스게라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레스게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며 아버지여 사랑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자녀들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여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성령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누려주시옵시고 당신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어머님들이 또한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육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여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해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님들이 되게 하소서. 한나와 같은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무엘과 같은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관하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만을 생각하오니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저희는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주여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저희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실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은혜의 통로임을 바라보며 저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내버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당신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며 사모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정말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꾸 내 고집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어머님들이 모두 다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머님들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비록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정확하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 안 해주셨습니까? 왜 저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극진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만을 고백하며 아버지만을 엎드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세계라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씩에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당신께 있사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을 말씀하소서. 아버지여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레스케를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답답하기도 하고 주여 안타깝기도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아직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해서 주여 부모에게 속썩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 주여 마음을 속태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날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어떠한 모습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어떠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아픈 난다를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한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여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며 정말 서로가 모든 세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게 과연 이 나라의 본 모습인가? 주여,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죄악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죄악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 어머니께 어머님들은 주여 그런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나서라. 주여
내려 주시옵시고 당신을 의뢰합니다.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하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화면에 우리 모두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함께 읽어가며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성은, 김희수, 김태기, 김예나, 김정식, 김태훈, 문수진, 문효경, 박민정, 시헌, 박시우, 양윤희, 박유결, 박사, 박정일, 유영수, 김아인, 주님 이 모든 자녀들 주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주강, 박주한, 박은수, 주여 손서영, 손성균, 손하준, 손나윤, 주여 양민석, 엄예진, 윤혁, 육현우, 유은서, 양중근, 주님 신승훈, 주님 이 모든 자녀들 역시 주님 아시지요. 당신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소서. 윤지연, 윤은진, 주여 이동준, 이사, 주여 이상윤, 황아름, 주여 이정림, 이수진, 이동재, 이우선, 이은희, 이성미, 이신웅, 이한나, 이동근, 주여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정웅, 염성묘, 이성민, 이현애, 곽인혜, 주여 조하늘, 조은성, 전은아, 이현경, 조건우, 이혜영, 최은표, 최민아,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이들에게도 당신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축복의 기도가 그 주여 다 상달되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 수 있고 정말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소서. 최선의, 한선의, 최은효, 홍이슬, 황보희, 황서로, 주님 홍이준, 김숙경, 주님 홍선화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당신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의성, 권송아, 권도연, 조성환, 김진, 주여 권민진, 곽지, 김찬, 주여 이하, 김한나, 김성혜, 주여 김도영, 주님 김경아, 주여 이들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김지혜, 김효수, 김도현, 김태우, 주여 임유하, 주여 김아인, 양윤희도 있습니다.
박시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당신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애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언제나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어머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6월 첫째 주 수요일날 이 시간에 함께 나가서 또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 시간 역시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는 길 오는 길 어떠한 사고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어머님들이 이 시간에 왜 나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면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야지요.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어머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에게 당신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가정과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가 다르며 사모하는 은혜가 다르며 주님의 은혜가 다르며 계획하심이 다르며 이끄심이 다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으며 배아파하지도 않으며 온전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어머님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머님들, 어느 어머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약하거나 불필요한 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필요한 어머님들입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당신의 계획하심과 각자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주여 그 과정,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늘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을 축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6월 첫째 주일날 첫째 주 수요일날 이 시간에 주여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여,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주여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함께 동참하여 은혜의 시간,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시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또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며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해림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두 다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그 과정마다 주관하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해림교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새 예배당을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해림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이 어떻게 완공될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새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겠사오니 주여, 이 모든 성전 건축 가운데 어떠한 사람 한 명도 더 이상 상처받거나 주여 이렇게 외면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또한 아름다운 예배가 흘러넘치며 아름다운 주여 찬양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생각합니다. 새 성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성전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많은 부분에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많은 부분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를 또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우리 성전 건축팀 위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건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분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당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함께 모두와 함께 그렇게 힘쓰며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의 장로님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었다. 아버지여 해림교회가 주여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은 자랑할 수 있다. 주여 고백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또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성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하며 흘러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더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만 이제는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가정에는 주여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가정에는 주여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형이든지 신앙적인 것이든지 어떠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해결 방안이 있는 줄 믿고 함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주관하시고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사랑합니다. 역사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역사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가 모든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께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위대한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또한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어머님들의 어머님들이 또한 위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또한 아울러 기도합니다. 당신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당신의 큰 사랑과 계획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은 장례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일날 저희 어머니 기도회가 저희 수양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